성가 하나 부르고 시작할까요? 480번. 믿음으로 1절하고 4절하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우리가 잘 외울 수 없으니까 빨리 성가책을 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저 산도 옮기리 믿음으로 바다도 가르리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사랑을 바치리 믿음으로 즐거이 바치리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저 산도 옮기고 바다도 가르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아멘. 주님께서 그건 꼭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라는 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한번 나오고 루카복음 17장에 한번 나오는데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해보셨어요? 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나무 뭐로 유명하냐면 뿌리가 아주 땅에 아주 꽉 박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것이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심겨질 것인데,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겨자씨만도 못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루카복음 17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 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 던져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남을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남을 용서해 주어라 이런 것은 못 들은 척하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하라는 일이나 똑바로 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던져진다, 믿음 타령하지 말고 가서 형제들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들을 죄짓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루카복음은 전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480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거를 주님 이걸 꼭 좀 해주시오, 꼭 좀 해주시오, 제가 믿음이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 다 해주시라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다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 온몸을 다 바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왜 오늘 무신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냐면은, 무신론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기적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신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 철학 안에서는 어떻게 무신론이 발전하였는지, 두 번째가 어디 있나? 두 번째는 왜 진화론을 비롯해 가지고 과학자들은 하느님이 없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교회는 그러한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해야 되는지, 또 이러한 무신론과 자연과학이 우리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몇 시까지요? 10시까지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주변이 없으면 10시 이전에 끝날 수도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시면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빨리 좀 끝내주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중세 철학자,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 그런 양반이 있습니다. 누구요? 중세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학자들의 주보 성인이고 하신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토마스 성인처럼 머리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름을, 본명을 주는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신앙으로 믿는 것이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것이나, 이 두 가지의 원천은 모두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신앙과 이성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서 깨달아도 하느님께 이룰 수 있고, 기적을 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참 조화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에 이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한 돈스 스코투스라는 프란치스코회 수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보다 한 50년 늦게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은 프란치스코 회원이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세요? 형제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저를 사랑합니다. 자매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만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 누구를 사랑하세요? 가족을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냐면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만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냐면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쩌다가 그런 남자를 만나셨어요? 뭐가 끼어가지고요? 아니면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만났다 그러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의 의지는 매우 자유롭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매우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냐?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김정은 그분께서 절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고롭습니다. 또 그분이 하루는 잘했다 그러면 우쭐해졌다가도 다음 날은 뭐 일을 이 모양으로 했냐? 그러면 저기 또 교화소 갔다 오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는 게 몹시 고롭습니다. 하느님께서 매우 자유롭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하느님께서 절대적인 권능,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의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둔스 스코투스 복자는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어느 정도 질서를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질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째깍.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저 시계도 돌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제 강의를 꼭 듣게 하시려고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시계는 이렇게 돌아간다. 시계가 돌아가야지만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가지고 하느님께서는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질서를 마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편안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제 더 이상 뭐를 하실 수 없냐면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실 수는 없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의지를 어느 정도 제한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때때로 당신이 하시고 싶은 것을 제한된 질서 안에서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티마 성모님 기적, 제가 학생 때 영화를 본 것으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새 목동이 성모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으니까 성모님께서 그날 오면 내가 다 믿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디로 모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데 그 전날 비를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온 땅이 젖어가지고 아주 그 마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진흙탕이 됐었는데,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희들이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라 성모님을 봤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 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이 며칠 동안 비가 와가지고 온 진창이 된 것이 싹 말라버리면서 그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성모님께서 진짜로 발현하신 것이구나 라고 믿게 하였습니다.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믿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연의 질서를 주셨지만은 때때로 기적을 통해서 개입하신다. 이렇게 되면서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자연이라는 것은 질서 지어진 세상이고 하느님께서 기적을 하실 때에는 우리 생각과 달리 뭔가가 그 생각이 뛰어넘는 뭔가가 이루어질 때는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신앙과 자연이 어느 정도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은 17세기의 영국 사람인데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자연의 힘은 하느님의 개입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의 입장에 반대했던 라이프니츠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만일 뉴턴의 말을 따르자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자연에다 힘을 주신다라면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기술자냐면은 형편없는 시계 기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계 있으세요? 네? 시계들 요즘들 안 갖고 다니시는구나. 이제 비싼 돈 주고 산 시계입니다. 뭐 보고 샀냐면은 상표 보고 샀습니다. 상표를 보고 샀다고 할 때는 그 시계를 이 시계가 그렇게 유명한 시계니까 잘 만들어졌겠지라고 하고 제가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표를 보고 샀지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잘 모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아주 정확하게 이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겼고요. 그 시계를 산 사람은 그 시계로부터 시간이 잘 맞네 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라이프니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하느님께서는 시계 기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당신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은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째깍째깍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이프니츠는 특별히 아이작 뉴턴을 비판하면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시계를 형편없게 만들었으면 이 시계를 가지고 자꾸만 시계 기술자한테 가서 이거 틀렸는데요 고쳐주세요. 기적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계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디 계시냐면 저 멀리 떨어져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워낙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하느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이성을 잘 쓰면 되지 반드시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세상에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기적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성으로 안 되는 것을 신앙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이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똑바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을 주장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칸트라는 사람은 18세기에 계몽주의 철학을 만든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성을 쓰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덜 떨어져 가지고 이성을 못 쓰는 것이다. 만약에 인간이 덜 떨어지지 않고 성숙했다라면은 이성을 이용해서 스스로 생각하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칸트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세상에 놓았는데 칸트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었고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칸트가 이성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무엇을 파악하지 못했냐면은 세상을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이성으로 파악된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매님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매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만 안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자매님의 인상만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매님이 코가 이렇게 생기셨네, 눈이 이렇게 생기셨네, 이분이 자매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 머릿속에서는 여기 안에서는 매우 정확하지만 이 자매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이성하고 이성이 어떤 것을 보고 파악하는 자연 세계는 우리가 그 인상만을 아는 것이 그 자연 세계는 잘 모른다 하면서 우리 관념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로부터 얻은 인상만 머릿속에서 아는 것이지 그것 자체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을 사용해 가지고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긴 했지만은
세상은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칸트가 이렇게 머릿속하고 세상 사이를 두 개로 분리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합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합치려고 노력하냐면은 우리 머릿속에는 관념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보는 저기에는 자연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칸트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해 놓았다라면 이것을 다시 합쳐야지만 세상을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합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있고 내가 파악하고 그것 사이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하고 자연을 파악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헤겔은 뭐를 생각했냐면은 우주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머리 세계하고 자연 세계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반합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헤겔은 신앙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절대 정신으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고 가신다라고 보았는데, 헤겔의 제자들인 청년 헤겔 학파 또는 헤겔 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헤겔의 어떤 비판적인 정신을 이어받으면서 이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세계 정신이 이끌고 가는 까지는 좋은데, 그 세계 정신이 꼭 하느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신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굳이 하느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물질 자체로서 그러한 자족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막스랑 레니랑 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얘기하면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헤겔이나든가 아니면 헤겔 제자들이 살던 시대가 어때 했었냐면요, 독재 국가였습니다. 어떤 독재 국가였었냐면은 프로이센이라 그래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생각을 허락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던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했었냐면은, 국가가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헤겔 철학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이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헤겔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러한 것들이 자유롭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겔의 제자들은 두 가지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국가 체제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나쁜 거니까 뭐가 없어져야 돼요? 국가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없어져야 되고 종교는 국가의 편에 들어가지고 국가의 이런 독재적인 정치를 합리화시키니까 종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무신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론에서 무신론, 하느님이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에서 출발해 가지고, 글쎄 안 하고 계신 하느님이나 안 계시는 하느님이나 별 차이가 없겠다라고. 근데 그렇게 보았던 이유는 종교가 사람들을 돕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서 발전된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인간 정신의 프로젝션, 투사에 불과하다. 하느님이 계신 것은 아닌데 인간이 마음속에다가 있지도 않은 하느님을 그려놓고서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종교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나중에
자기가 너무 나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 하느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하고 우리 갈망이 매우 깊숙하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 말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구냐면은 포여바흐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단순히 종교하고 국가에 대한 비판을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인 정치 안에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헤겔 좌파로서 무슨 이론을 발전시키냐면은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국가는 없어져야 되고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향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가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르크스가 무신론자인가? 무신론자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유다인이었고요. 유다인 중에서는 하여튼 자기 민족의 정체성 때문에 무신론자는 당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힘들어? 잘 참어. 먹을 게 없어?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했으니 너희 복이 많을 거야.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종교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느냐? 국가를 개선하고 사회를 개선을 하지 않는데 종교가 이용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러한 입장을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은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어받게 됩니다.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은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정치 안에서 실현을 하게 되는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공산당 볼셰비키 혁명에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를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원래 어떤 나라냐면은 그리스 정교를 믿는 러시아 정교를 믿는 그리스도교 국가입니다. 처음에 레닌이 정권을 잡았을 때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탄압을 하진 않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있었었는데 1922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러시아 전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닌이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정부를 운영했던 모습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성당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 사람들이 다 뺏어갔으니까 교회에 가가지고 그 재산을 가져다가 나눠 써라 얘기하면서 교회를 공격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러시아 안에 8만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성당이 있었는데 레닌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성당을 습격해가지고 11,000개를 8만 개 중에서 11,000개의 성당을 불태워 버렸고요. 신부님들하고 스님들하고 그다음에 성당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14,000명을 그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산주의 안에서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강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스탈린이나 아니면 김일성이나 아니면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없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탄압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하고 초자연이라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본래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았었는데 둔스 스코투스 이후에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철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종교가 체제를 뒷받침하는 일도 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무신론 정부가 들으면서 종교를 탄압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하여튼 문제는 뭐냐면은 신앙하고 이성, 자연하고 기적이 서로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철학 안에서 어느 정도 분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연과 초자연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하고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분들이 성인이 되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적 심사가 필요합니다. 기적이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합니다. 기적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초자연적인 것은 무슨 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하느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무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보여주셔야 된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인들께서 성인 통공에 의해서 천당에 가셨다라면 하느님 옆에 계실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있고 초자연이 있으면은 뭐가 더 높은 거예요? 초자연이 더 높다라고 19세기의 사람들은 생각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입장이냐면 교회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초자연하고 자연하고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 신앙과 자연은 별개의 것이지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냐면은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교회는 초자연이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지녀왔던 교회의 입장, 즉 교회가 모든 것을 허락해야 되고 자연과학자들도 거기에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교회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자연과학은 이성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 하신 것을 파악하는 것이지 그것이 위아래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관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된 자연과학의 발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모르면서도 교회의 권위로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564년도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어느 때였었냐면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스도교 사회가 천주교하고 개신교로 둘이 갈라져서 엄청 죽어라 치고받고 싸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특별히 루터나 칼뱅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성서는 우리가 읽으면 되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각자가 읽은 대로 해석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렸습니다. 근데 갈릴레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지구가 움직인다,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원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해 중심으로 움직인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먼저 땅을 만든 다음에 해하고 달을 떴다 졌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갈릴레이가 학문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종교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과학의 새로운 발견이 그러한 개신교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문제는 어디 있었냐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회하고 도미니코 회를 통해 가지고 종교개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돌아섰던 많은 지역을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이태리나 불란서나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종교개혁을 막을 수가 없었냐면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독일 지역에서는 종교개혁의 이 변화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놈의 과학자들이 전부 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면은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독일 사람들 이런 말을 자꾸만 하니까 이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 가져오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옛날서부터 가져온 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옛 시스템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연과학의 발달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성경을 자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경을 읽고서 내가 해석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보적인 가톨릭 교회 안에 학자들도 또는 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누구 친구였냐면 두 분 교황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천주교에서도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야 되니까 계속 연구를 하라고 시켰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르바누스 8세 교황님입니다. 교황님이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 제발 자연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레오가 어느 정도 상당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학문을 발전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때는 어떻게 했었어야 되냐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조신해 가지고, 교회 안에 이 두 입장이 있으니까 사실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두 입장에 대해서 조금은 존중하면서 말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좀 이빨이 좀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소에서, 도미니코 회원들이 운영하는 종교재판소에서 갈릴레오의 책을 검열한 다음 출판해도 좋다라고 조건부 출판을 허락을 했습니다.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은 이 책의 내용을 출판해도 좋긴 한데 책 끝에다가 한마디만 쓰라고요. 뭐라고 쓰냐면은 천동설이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새로운 학문에 뭐가 있긴 하지만 천동설도 틀린 것은 아니다. 한마디 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조심을 했으면은 사실이 이런데 천동설도 하여튼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뭐라고 썼다고, 천동설을 지지하는 말을 쓰면서 이와 같은 매진 말을 쓰는 나는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쓰래가지고 쓰고서는 이런 말을 쓰는 나는 바보 멍청이다 이렇게 썼으니까 종교재판소에서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 방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누구를 욕하게 되냐면은 자기를 도와줬던 교황 우르바누스 8세를 욕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르바누스 8세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이론이 그 이론에 따른 효과를 통해서 검증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효과를 언제든지 다른 방식으로 초래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과학자들이 그렇게 이론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꼭 그 이론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당신이 하시고 싶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그런 효과를 그 이론이 맞지 않더라도 낼 수가 있으니까 자연과학을 맹신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르바노스 8세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하신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이 적당히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었고요. 갈릴레오는 세상을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교황님의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혼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었고 갈릴레이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주가 이렇고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한 시각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원했냐면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갈릴레이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온 우주는 하느님의 작품이고 실험과 논리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르바노스 8세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자연도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조금 입장이 두 분 다 교회를 사랑하셨지만 조금 입장이 달랐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종교재판소를 나오면서 이 얘기했다는 말은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뻥입니다. 그건 나중에 그런 말을 꾸며낸 것이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갈릴레오가 얼마나 이 독설가였는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가 이런 것이 잘 드러냅니다. 실제로 종교재판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받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어디 지하실에 감금돼 있도록 그 판결을 받았는데요. 갈릴레이는 한 번도 지하 감방에 갇힌 적은 없고요. 몇 주 동안 이렇게 어느 집에서 그 대사관 같은 데서 갇혀 있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가택연금에서 살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갈릴레이 입장에 대해서 그를 아끼는 지원자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교회의 자존심이 문제였었습니다. 교회가 뭐를 하고 싶었냐면은 교회가 자연과학보다 더 많이 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자연과학을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1942년도에 갈릴레이 서거 300주년을 맞아서 교황청 학술원은 교회의 과오를 인정하고 그를 복권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 상세하게 밝혔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얽히고 설키냐면 교황님이랑 여러 수도의 수사님들이 얽히는데 누가 많이 얽혔냐면 예수의 수사님들이 많이 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수사님들이 너무 많이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드러나니까 예수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책 내지 마라. 그래서 책이 안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에 사목헌장이 쓰이면서 그 1942년도에 쓰인 책이 출판될 수 있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에서 사목헌장 36항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학문의 정당한 자율성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어떤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없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논쟁과 갈등을 일으켜 많은 사람이 신앙과 과학을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던 정신 자세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하고 신앙이 배치되는 것이 아닌데 배치되도록 여겼다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많은 교부들은 여기다 무슨 얘기를 쓰자고 하냐면 갈릴레이라는 말을 쓰다고 그랬는데, 교부들 중에서 뭐라 하냐면 거기다가 갈릴레이라고 쓰면은 교회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안 썼었습니다. 그 말을 언제 쓰게 되냐면은 그 사목헌장을 만들었을 때 큰 역할을 하셨던 카롤 보이티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1992년에 드디어 갈릴레오 사건을 두고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릴레이는 천재적인 물리학자의 직관에 의하여 그리고 여러 논거들에 의하여 왜 태양만이 당시에 알려져 있던 대로 우주, 즉 행성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지구 중심설을 지지했던 당시의 신학자들의 오류는 성경의 자구적 의미에 의해서 성경을 자구적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황님께서 다시 한번 몇 년 후에 아인슈타인 말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세상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르바노 8세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세계를 연구하라 하면서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세상이요? 자연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분야에 속하는 것이냐면 신앙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사실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발전시켰는데, 이분은 1809년 사람이고 1858년에 종의 기원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종의 기원 책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생명이 그 다양한 능력과 함께 누구에 의해? 창조주에 의해서 본래 몇몇 형태 내지 유일한 형태에 불어넣어졌다라는 것과, 이 지구가 엄격한 중력의 법칙에 따라 자전하는 동안 그렇게 단순한 시작으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놀라운 형태의 끝없는 연속으로 펼쳐졌고 계속 발전한다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생각이다, 이렇게. 찰스 다윈은 열심한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물론 이신론의 영향을 받던 사람이지만 이 시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조주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단순하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 동물에서 인간이 나오고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윈이 하느님이 없이 세상에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보니까 진화를 했고 그 시작에는 하느님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찰스 다윈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는 마찬가지로 찰스 다윈이 이런 말을 했니,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나쁜 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쁜 놈이냐? 영국 사람이니까요. 영국에는 천주교 신자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학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국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자꾸만 발달하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영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쟤네들은 개신교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진화론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으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1950년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교회가 진화설을 다루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주석가와 신학자들은, 제가 제 말을 덧붙여 가지고 더 확장을 한다라면, 신앙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연과학에서 도달하게 되는 결과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잡해요. 아니,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더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 교황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어쨌거나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코페르니쿠스, 그다음에 갈릴레오, 다윈, 이런 사람들로부터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냐면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찬밥 신세였습니다. 왜? 교회가 자꾸만 가르치지 말라는 거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과학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던 원하든 간에 무신론자가 됐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뭐를 멀리했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을 멀리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 엊그제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천체 물리학자이고 1988년에 시간의 역사라는 것을 서술하면서 우리한테, 저도 무식하니까 잘 모르지만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뻥 튀기처럼 생겨났다고요. 뭔가 맨 처음 뻥 터지면서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주에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우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천체 물리학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톨릭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도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를 막론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이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들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쪽집게 도사한테 보냅니다. 집이 어떻게 수리하는지 모르니까 어떤 집을 사요? 현대 아파트나 삼성 아파트를 삽니다. 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현대에서 만든 아파트나 삼성에서 만든 아파트나 잘 만들었을 테니까 그것을 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뭐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스티븐 호킹의 권위는 누가 인정했냐면 교황청에서 인정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스티븐 호킹이 열심한 천주교 신자도 아니지만은 해마다 교회 회의에 초청을 해가지고 천체 물리학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가를 항상 들어왔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이 했던 이론은 아마 오늘날,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날 모든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론입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뻥 튀겨가지고 빅뱅을 통해 가지고 생겨났다라는 거. 그것은 천체 물리학적으로 맞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왜 뻥하고 터졌어요? 왜? 뻥하고 터졌다라는 것은 물리학적인 시각입니다. 터졌어요. 왜 터졌어요? 그건 모릅니다. 물리학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왜 터졌는지. 그거는
더 이상 그 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인으로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왜 터졌냐고? 하느님이 생기라 했으니까, 하느님이 세상에 있으라고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물리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물리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신앙의 해석입니다. 스티븐 호킹의 문제는 뭐냐면은 뻥 하고 터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구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우주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잘 얘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생겨났어? 어떻게, 왜? 그러면 하느님이 한 거야? 아니야, 하느님이 없어도 그것이 생겨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티븐 호킹이 물리학자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신론자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시간이 있으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전화가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딱 하면 전화가 돼요. 이게 딱 잘 몰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기계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거기에 과학 기술이 있는데,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우연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서울대학교 여기 나오신 분 계시잖아요. 에이씨, 나도 서울대학 갈 수 있었어. 나는 저기 뭐야, 에이, 재수가 없어, 뭐, 나 다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못 갔으니까 이렇게 한다. 서울대학 가는 게 우연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머리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간다라는 거죠. 에이, 내가 다 부자 돼. 나도 이병철이나 이건희 못지않게 살 수 있었어. 그 사람도 다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마찬가지로 지구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여러분들 얼마나 지구가 정확하냐면요, 24시간 동안에 지구가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10시가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냥 우연으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 해석하는 사람 치고서는 참 뭐라 그럴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티븐 호킹은 그게 우연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 양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양반이 우주의 기원까지 이해하면서 뭘 이해를 못했다고요? 여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을 당하면서 여자는 잘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물리학하고 그 물리학을 넘어가시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사실을, 더 하느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와 가지고 공산주의하고 2차 바티칸 공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언제서부터? 옛날서부터요. 그리고 그것이 근대를 거치면서 유물론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련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 되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캄보디아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목헌장이라는 것이 쓰일 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게 있는데요. 사목헌장은 집에 없으면 어디냐면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인터넷 속에 천주교 주교 회의에 들어가면 바티칸 공회 문헌이라고 써 있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문헌 중에 사목헌장이 있을 거예요. 두들겨 보면은 19항서부터 21항까지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무신론에 대해서 다루고자 했을 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무엇이냐면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 냉전 사회였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 진영이 아주 아주 크게 싸우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공산주의,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를 단죄해야지만 무신론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입장은 뭐냐면은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누가 공산주의가 왜 생겼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폴란드 주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공산국가에서 오신 주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신론이 생긴 것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은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공의회 교부들의 입장이었고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목헌장 19항서부터 21항까지는 공산당은 싫어요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단죄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관철시켰냐면은 무신론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공의회를 통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라하 들어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도 돼요. 무슨 텔레비 나왔다면서요? 무슨 텔레비 나와가지고 하여튼 프라하 때 아름답긴 한데 프라하에 가면은 뭐 성당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모두 있지만 아주 아름답지만 그 다리를 건너오면 누구 동상이 있냐면 얀 후스라는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얀 후스가 1414년도에 교회를 개혁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교님들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교회를 개혁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주교님 뭐라고? 잘 안 들린다. 일로 와봐. 일로 와가지고 뭐라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얀 후스를 주교님들이 그 자리에서 화형시켜 죽였습니다. 얀 후스가 체코의 그리스도교가 여러 가지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주교님들이 일로 와봐. 그리고서는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베난이라는 추기경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공산 체코치아의 프라하 추기경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공유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체코 교회가 지금 공산주의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의 원인은 아마도 500년 전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아닌 교회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에 대한 그 반대의 모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공의회 교부들께서는 무신론을 판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무신론이 있는데 무신론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명백히 신을 부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느님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는 사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자님이 하느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 일을 하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잘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은 불가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종교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코 무신론하고는 또 다른 형태입니다. 또 어떠한 무신론도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부당하게도 실증 과학의 한계를 넘어서
만사를 과학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실증주의 과학이다 하는데 무엇만 믿을 수 있느냐? 증명되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의 신앙이 거의 무력해질 정도로 인간을 드러높인다. 하느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부정해야 드디어 인간이 인정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은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느님을 부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인간이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는 하느님이 부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느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원의에서가 아니라 인간을 해방하고자 하는 원의에서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무신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2차 바티칸 공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신론, 성당 안 다니는 놈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프라하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프라하가 상당히 아름다운 동네이긴 한데 유럽 전체에서 신자 비율이 가장 낮은 동네입니다. 천주교, 개신교를 다 합쳐가지고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80%가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거의 100%가 믿었었는데 공산주의를 50년을 겪고 나가지고는 20%밖에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체코에 뺨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005년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천주교, 개신교, 불교 다 합쳐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반이 넘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반이 안 됐습니다. 10년 지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반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56%나 됩니다. 특별히 10살서부터 40살까지 사람들 중에서 성당 안 댕기는 사람, 성당만 안 댕기는 게 아니라 성당, 교회, 절 아무것도 안 댕기는 사람들이 3분의 2입니다. 66%가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공유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다. 이 무신론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공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왜 성당 안 댕깁니까? 왜 그동안 절에 나가셨는데 안 다니십니까? 왜 하느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까? 가톨릭 교회는 2차 바티칸 공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964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70년대 초반까지 누구하고 얘기했냐면 소련 공산당 이론가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이태리하고 불란서하고 체코의 여러 공산주의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별히 자연과학자들, 노벨상을 받은 많은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왜 하느님이 없다라고 아니면 하느님을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소원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산당 사람들이나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똑같은 목표는 뭐냐면은 인간의 해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해방이다라는 것은 해방신학이나 해방주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억압으로부터 풀려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다, 우리가 구원된다, 우리가 행복하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성당에 왜 나오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사랑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개념입니다. 공산당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저 교회를 못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확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성당에 다닐 수는 없다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하고 성당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저질 성당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저질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고 계속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해방을 위해서 점점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가 이미 인간의 드높은 운명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주면서 인간 소명의 존엄성을 수호할 때 무신론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가 무신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과연 인간 해방의 징표가 되고 있는가? 사람들이 성당 다니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의 모범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것을 교회가 줄 수 있을 때 무신론은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무슨 시대냐면은 취업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원랜드 해가지고 200몇 명인가 2000몇 명인가 전부 다 뭐가 돼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렇게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인간 해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정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적은 것은 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누가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되면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줄이 있는 사람들이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됐냐면은 굴레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미투 운동은 뭐냐면은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지만,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자유를 거슬러 가지고 함부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에 대한 굴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인간 해방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뭐라 그럴까, 그런 것을 보증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했다라면 교회에 나오는, 성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무슨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냐면은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저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고 너의 마음을 이렇게 연대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하느님과의 뭐랄까 신앙 안에서 해결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 기도라는 것이 사회의 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연시키는 수단에 불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느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티칸 공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종교인들 자신이 자신의 실존과 타자의 의의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신앙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 자신이 무신론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조론에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들고 맨 끝에 만들었다는 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완성품이다, 하느님의 모상이고 만물의 영장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와 유다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 조금 줘도 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보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이가 임신해가지고 산부인과 갔더니 아이가 장애로 태어날 뭐가 많은데 낳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를 낳을 경우에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강서구에 장애인들 학교를 짓는다 했더니 그 학교가 들어서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는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성, 하느님의 모상성,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문제가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도 안 받아주니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난민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난민을 안 받아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손으로 셀 수 있을 만큼 받아줍니다. 독일에서 몇 명을 받아줘서 문제가 됐냐면 한 해에 80만 명을 받아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일 놈들은 원래 낯질라서 나쁜 놈들이야. 그게 아니라 80만 명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집 주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말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니까 문제가 생겨요. 우린 난민 문제가 없어요. 왜? 못 건너게 하니까요. 물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은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얀마에서 로힝야라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민족주의가 자극이 되면서 우리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마구 죽일 때 우리는 이렇게 손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손 쓰셨냐면은 교황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쓰셨습니다. 교황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진짜로 믿는 대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인간이 가장 존엄하다라는 것을 실제로 살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없어지는 것이냐면 우리 신앙이 우리 삶 안에서 드러날 때 그때 무신론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접근에 있습니다. 왜? 천주교 정권이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천주교 믿는 사람들 다 나라님 시켜주고 벼슬 주고, 천주교를 믿지 않는 개신교 사람들은 다 잡아 없애거나 이러한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공자님 덕분에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권을 이용해서 무슨 잘못을 한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었냐면은 기독당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 10년 전쯤에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많으니까 찍으면 우리 당이 그래도 한 20-30% 되면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가 정치적인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정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군 적은 없지만 진짜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진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세속의 이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이기고 있는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의 원인이라는 거죠. 고3이면 성당 가야 돼, 말아야 돼? 다 아시잖아요. 고3이면 성당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근데 성당에 안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더 다른 게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그리스도교 신자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 최소한 무신론자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도대체 이 무신론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무신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록도에서 계셨던 마리안느 마가레트 스님, 그 책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그분들이 1956년도에 소록도에 왔을 때 그분들이 겪은 어려움은 너무 많습니다.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계속해서 잘해주는 신자한테, 잘해주는 환자한테 뒤통수 맞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거는 자기가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실망하고 돌아갈 것 같은데 끝까지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서 지켜내셨냐 하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으로서 지켜냈다. 저는 그 두 분이 거기 쓰신 그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한테 필요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왜? 진짜로 눈 뜨고도 코 베임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뒤통수 맞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저는 제발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이 알아서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뒤통수를 맞더라도, 우리가 코베임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다른 이웃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나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단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선합니다. 들어오면서 봤어요. 자선주일이나 자선헌금, 거기다가 많이 넣으세요. 얼만큼 넣냐 하면 내년에도 잊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2019년에는 내가 얼만큼 넣었다라는 걸 기억할 만큼 많이 넣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들 단식하라 그래도 절대 단식을 안 해요. 단식을 할 수가 없어요. 먹는 모임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단식을 해요? 금요일날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회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돈을 아끼냐라는 거지.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은 단식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식의 목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넣으시든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구들 중에도 있고 아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옆집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만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분명히 떼어야 됩니다. 얼만큼 떼어야 되냐면은 띠나 마나 안 잊어먹을 만큼 띄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할 만큼 띄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뛰지 않으면 몰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